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49절 본문, 이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산상수훈과 대비되는 평지설교 본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설교도 그렇고 평지설교도 그렇고 대충 구조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1절부터 쭉 나가다가 보면 팔복선언한 것이 있었죠. 그게 천국의 헌장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제 평지설교에서도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가 마태복음과는 달리 사복, 사화, 이 네 가지가, 이 8가지가 사실은 천국은 어떤 종류의 나라인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천국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천국에 사는 천국 시민의 정체성이 뭘까?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게 생략됐습니다만은 천국에 사는 정체성, 뭐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천국 시민이 어떤 종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이 그 5장 20절에 가면은 그 천국에 들어갈 조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했던 거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천국 시민의 의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는 6장 37절부터 49절 전체는 아니고요. 이것은 기타 한 거죠. 바로 산상수훈에서도 바로 그 기타 부분이 있는데 겹쳐지는 부분이죠. 기타 부분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장 27절부터 36절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체성의 두 사람 있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런 뛰어난 의가 뭐였느냐고 소개하냐면 오직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너희이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클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바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는 마지막 권면이었죠. 여기 중요한 이 화살표 그림을 지금 금방 보셨을 텐데요. 대조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너희와, 너희의 정체성에 대하여 마태복음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평지 설교에서도 너희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죠. 너희는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평지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킹덤이라는, 킹이라고 하는 분이 다스리는 영토, 영어에서 담이라는 말은 영토,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킹덤이라는 말은 왕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The Kingdom of God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The Kingdom of God.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냐? 바로 여기 너희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인데, 이 너희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의를 가진 너희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것일까? 즉 천국 시민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등등등등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누가복음 그 앞에 있는 것처럼 6장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면 그리하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첫째는 상이 클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고 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조건,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를 행해야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누가복음 6장 36절 바로 그 위에 있는 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과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과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뭐가 먼저일까요? 이 말씀 한 절만 생각해 보면 아들이 되는 게 먼저죠. 너희가 자비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앞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행하면 너희가 상이 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오해할 여지가 남겨져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죠. 뭘로 돼요?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왜?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지금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행함과 구원의 은혜와 사이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복음 6장 36절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이지,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이후에 해야 할 행함이 나오는 거죠.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힘도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이고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죄성을 밝히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조차도 부족한 인간들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아들로 딸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핏값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죄가 없는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으로, 그걸 의심칭의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지가 못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딸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행함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거지요. 천국에 들어갈 조건으로 이것을 주신 게 아니고 너는 이미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됐으니까 마땅히 지옥에 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니?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첫째 뭐예요? 자격 없는 나를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감사가 없어요. 네. 감격할 줄을 몰라. 두 번째는 바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그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 흘리신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는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죠. 감사에서 나아가서 감격하면서 사는 신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무덤덤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눈물, 콧물이 흘러질 때 우리 첫사랑, 첫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랬지 않아요? 그걸 회복해야지요.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하고도 덤덤하다면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봉사도 열심히 잘한다. 믿음도 잘 지킨다. 고맙다. 죄도 안 짓고 살려고 애쓴다. 고맙다. 그런데 한 가지 내게 책망할 게 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부부가 결혼한 지 30년, 40년 살다가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의무만 남는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무만 남았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찬식 때마다 눈물이 나요. 성찬식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자격 없는 나를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리라.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값없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희생에 감격하면서 살라.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전에는 바로 서기관들의 의, 바리새인들의 의처럼 살았어요. 남이 나 미워해? 나도 너 미워해. 나 억울하게 했어? 난 너 원수야. 남이 나를 박해하면 나도 박해해. 이것이 세상의 법이었고 사실은 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해야 할 삶의 자세는 뭐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대접해라. 이게 원칙이었으니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그렇고요. 네. 어떻게 해요? 이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결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같이 싸웠지 모르지만 지금은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조건 없이 남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애쓰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이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네,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첫 본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들 혹은 개념들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가 비판이죠. 비판. 두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비판, 두 번째가 정죄, 세 번째가 헤아림, 그리고 용서, 나눔. 사실 헤아림은 맨 뒤인데 세 번째로 올려서 여러분들 당황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즉 비판, 정죄, 헤아림 이것은 나쁜 일이죠.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용서하고 나누면 좋은 일이죠. good things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고 내가 대하는 대로 남이 나를 대접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의는 어떤 거였느냐?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는 거,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7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누구에게서 비판받고 싶지 않지? 그러면 너 비판하지 마. 누구에게 정죄받고 싶지 않지? 정죄하지 마. 용서받고 싶어? 그럼 너도 용서해. 누구한테 후하게 대접받고 싶어? 후하게 대접해. 남들이 너를 비난하거나 헤아림을 받는 거 싫어? 그럼 너도 그렇게 하지 마라. 아주 간단한 해석이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인생이란 내가 받는 대로 주고 주는 대로 받는 게 인생이죠. 보통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단어들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비판이라는 말입니다. 비판. 비판이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주인을 심판하는 행위가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죄라고 하는 것 있고 그 밑에 헤아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죄는 비판보다는 조금 더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법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를 심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법의 잣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이 본인의 감정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해코지 하려고 증거도 조작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면서 그 비난하고 그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행위가 정죄입니다. 죄를 아예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뭐 상대방은 결을도 안 주고 뭐 결론부터 내린 악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헤아림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 나오는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헬라 원전에서 보면 저울질한다는 겁니다. 헤아린다라는 그 말 자체가 숫자를 센다는 거죠. 그럼 무슨 숫자를 셀까요? 상대방이 잘못한 횟수를 세는 거예요. 너 거짓말 한 번 했지? 지난번에도 했지? 그제도 했지? 저번에는 무슨 짓 했지? 무슨 짓 했지? 그리고 딱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다 체크해 놓는 거죠. 그 천평이라는 저울을 아세요?
이렇게 줄 이렇게 놓고 양쪽에 추 있고 왼쪽에는 공을 다 달아서 이 추가 무거우면 가벼워지면 가는 거죠. 그렇게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판이라는 것도 헤아림이라는 것도 뭔가 기준이 필요해요. 비판이란 법의 잣대가 필요한 거고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이라고 하는 그 기계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 기준이 잣대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잣대로 해요? 공정한 잣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남의 잘못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넌 잘못했어. 이게 바로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헨리라고 하는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심판할 권리를 주신 적이 없었다. 오직 사랑할 의무만 주셨다. 언제 우리가 사람들의 유죄,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권한을 주신 적이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보면 심판해요. 정죄해요. 조금 있다가도 나오겠지만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법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는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보고 너는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메시아라고?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안식일 범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죄인이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눈을 떴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하니까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하죠. 누가 눈 뜨게 해서 그 사람 죄인이야.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내 눈 뜨게 해주세요? 라고 반론하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비판, 정죄, 헤아림 이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너도 그렇게 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데 비해서 용서와 나눔은 긍정적인 겁니다. 네가 용서받고 싶니? 그러면 너도 용서해. 후회받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너도 후하게 좀 대해줘, 남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용서, 아폴루에오라고 표현해요. 헬라어에서는. 아포란 말은 굉장히 멀다 그런 뜻도 있고, 강조하는, 단어도 있는데, 루오라고 하는 단어는 풀다, 풀어주다, 자유케 하다, 노예를 해방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이나 자기 죄의식에서부터 자유케 만들어주는 게 용서예요. 옛말에 이런 집사님 혹시 옛날에 어렸을 때 싸워본 적 있어요? 혹시 때려본 적 있어요? 맞아본 적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러면 딱 질문이 맞아. 맞고 들어온 날 잠 잘 자요? 아니면 때리고 들어온 날 잠 잘 자요? 어떤 때가 잘 자고 어떤 때가 못 자요? 맞고 들어온 때가 잘 자요? 억울해서 못 자? 사람에 따라서 그러겠지. 근데 때리고 들어온 날도 못 잘 수도 있죠. 그 얘기.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억울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언제 이게 뽀록이 나서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아포루에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이게 용서한다는 말이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말을 자유케 하는 것일 뿐일까? 거꾸로 사실은 내가 당했어. 가해자에게 당했어. 이게 엄청 억울해. 그걸 기억하면서 이놈의 자식 언제 복수할까? 그리고 평생을 이를 갈면서 억울해하면서 밤잠 못 자고 그놈 생각만 하면 밥 먹다가도 그냥 얹히고 그럼 누가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대 맞고 돈 날리고 뭐 손해 보고 배신당하고 한 번 이렇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한 번 당한 아픔이 나의 평생을 나를 짓누르고 괴롭힌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만든 그 가해자는 어쩌면 또 금방 다 잊어먹고 딴 데 돌아다니면서 또 뭐 딴짓거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만 억울한 거야. 한 번 당한 게 평생을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을 묵상하는 어떤 분이 심리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싸리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조건 없이 그놈 용서해. 그리고 그 사건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해. 그러니까 누가 자유함을 얻는 거니?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억울한 일 당한 것이 지금도 억울하고 지금도 내 마음 속에서 생각하기만 하면 속상하고 그리고 아픈 경험이 있는 분들이 혹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Forgive, forgive, 용서해라. 그리고 forget,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것도 forever, 영원히. 이걸 용서의 3F 법칙이라고 해요. 3F 법칙. Forgive, forget, forever.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 그리고 내가 행복해. 자유함을 얻어. 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우며 그 용서를 가슴에 품고 나 자신을 십자가 아래에서 그 사람도 자유케 하고 나도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용서란 말이 아폴루에오란 말이에요. 여기에 시제가 있어요. 우리 한글이나 영어나 이런 단어들은 시제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뭐 진행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헬라어의 시제에서는 아주 독특한 시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을 단순 과거라고 하는 시제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동사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하라 할 때에 용서하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 과거 명령형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단순 과거 명령의 특징은 이거예요. 일회적 그리고 강권적 결정적인 의미를 가져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 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거나 어떤 사람에게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결정적이고 단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결정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은 언제 있을까요? 언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내 인생의 마지막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마지막 심판의 법정에서 나를 용서 못할 거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걸 깊이 묵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라 38절만 한 번 더 읽어볼 거 있나? 이건 너무 좋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후히 줘요. 최근에는 쌀 사본 적이 없죠. 뭐 요즘에는 쌀이 다 봉투로 나와가지고 자루로 나와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 동네마다 쌀집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대박쌀 사오기도 하고 한 말 쌀 사오기도 하고 그럴 때 사실은 부산에서 제가 목회할 때 거기 쌀가게 주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신방 가보면 거참 기술이 대단해. 예? 당신이 쌀 살 때에는 보거봉으로 잘 한 벌 사고 팔 때에는 싹 깎으면 분명히 이게 직선인데도 딱 깎으면 움푹 들어가. 기가 막히게. 살 때에는 탁 하고 이렇게 말을 흔들면 팍 꺼지고 엄청나게 많이 당기는데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싸전에서 쌀가게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걸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나누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후히 돼요. 후회가 아니라 잘못된 내 후하게 되어준다는 거죠. 후하게 되어줘요. 고봉으로 준다는 말이에요. 깎는 거 없고. 그리고 고봉으로 쌌는데 어떻게 해요? 눌러. 꽉꽉 눌러고. 눌러도 안 들어가니까 흔들어. 흔들어 놓은 다음에 또 넘치도록 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품에다 안겨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참 그 학자들이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뭘 했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것이냐. 내가 남에게 후하게 대접했는데 누가 나에게 그걸 후하게 대접해 줄 것이냐. 학자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내가 그렇게 후하게 베풀어 준 그 사람이 고마워서 이렇게 후하게 나한테 되갚아 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가장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것이 플러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가 되갚아줘요? 하나님이 되갚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후하게 다 나눠줬는데도 그 사람들은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기억도 못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후하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즘에 미국의 TV 엄청나게 비쌌어요. 오래전만 해도 뭐 TV 뭐 5불, 10불이면 됐는데 요즘은 미국 같은 데 보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20불, 25불 어떤 때는 뭐 30불 그런다 그래요. 올해 재작년인가 갔을 때인가 보니까 어느 음식점에서 아예 이 뭐죠? 영수증 나올 때 거기에 아예 TV 써서 나와요. 옛날에는 자기가 얼마 그러고 썼는데 아예 거기 TV 써 있어.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서 한국은 그런 거 없는데 미국 같은 가 보면 음식도 맛도 없는데 팁은 25% 30%까지 내요. 참 화가 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그 양반들은 팁으로 사는 종업원들이 제법 있으니까 그래요. 후하게 줘야죠. 후하게. 자, 여러분 화면에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주는 대로 뭐예요? 주는 대로 받습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참 우리 지금 어, 여기 한번 보시죠. 기준을 한번 봐요. 그 막가는 인생들은 밑바닥은 뭐래요? 막가는 인생. 나중에 이제 누가 보면 끝부분에 가면 그 강도 만난 이웃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거기 막가는 인생은 남의 것도 다 내 거고 내 거는 다 내 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뺏어 먹는 사람들. 이게 밑바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이나 뭐 레위 사람들처럼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야. 그러니까 구분해서 딱 해.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복수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약간 더 넘어간다면 그래도 우리는 받고 싶은 대로 주고 주는 대로 받고 이런 점은 조금 나을지도 몰라요. 조금 나을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건 참으로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높은 차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걸로 보면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니까 이 두 번째 레벨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들의 룰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다음 본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 한 차원 더 높아가야 돼요. 뭐요? 예, 계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 받은 거 계산하지 말어. 그리고 내가 줄 때에도 계산하지 말고 주는 거예요. 그 안도현 씨의 너에게 묻는다. 나는 이거 볼 때마다 굉장히 재미있는 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봐요. 시작.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으니. 연탄재 많이 떼봤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떼봤습니다. 연탄재가 좋은 게 겨울에 눈이 오면 길바닥 미끄러울 때 가라 탁 해가지고 지시 밟고 그러면 미끄럽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연탄은 본래 새까만데 자기 몸을 뜨겁게 불태워서 사람들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밤새도록 또는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정말 나는 내 몸을 불태워서 누군가의 삶을 감격하면서 사랑해 본 적이 있었던가. 이 시가 5줄밖에 안 되는데도 감동이 다 오잖아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도 믿음도 뭐예요? 계산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받는 거 계산하지 않고 주는 거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현주 씨의 구음일기, 이현주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띄워드린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나는 계산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았다. 내가 계산을 했다면 이런 양 한 마리 찾고자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갔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고픈 5천 군중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해걸음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러 가는 아들을 그냥 보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새 옷을 주고 잔치를 베풀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배신할 게 분명한 유다를 마지막 날 밤까지 곁에 두었겠느냐. 내가 계산을 했다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 버림받았겠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나는 계산하지 않고 살다가 계산하지 않고 죽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계산하지 말고 살아라. 아멘. 아멘. 계산을 포기하면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비유를 세 가지를 줍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맹인의 비유입니다. 시각 장애인의 비유. 다음 주에는 이제 나무와 열매의 비유, 또 집과 주추의 비유를 얘기할 텐데 오늘 맹인의 비유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없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판하는 자, 정죄하는 자, 헤아리는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염두에 둔 거를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고 법 따지기를 잘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쟤는 법 몇 조, 쟤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자꾸 그거를 눈에 보이니까 계속해서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누가 되기를 원해요? 선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제자가 스승의 판단이나 지혜를 정죄하면서 스승이 잘못을 지적해 가면서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모습까지도 여기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형제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느냐. 티는 바람에 나는 티.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 겨와 같은 거지요. 들보는 아시는 것처럼 지붕을 다 지탱해주고 있는 엄청나게 큰 나무 기둥을 말하는 것이요. 나무.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요. 여기 외식하는 자요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외식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 용어로도 겉을 꾸미다라는 뜻이에요. 한자 용어로도 겉을 꾸미다 하는 단어 있고 여기 혹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보실지 몰라서 피포크리노라고 표현하는데요. 피포란 말은 어디 아래에서란 말이고 크리노란 말은 비판하다. 아까 우리가 비판이라는 말 나왔을 때 이 똑같은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위식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래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순종하는 폼은 딱 잡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상대방의 약점과 모자람을 다 속으로는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뭐 잘했냐? 그리고 궁성거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위예요.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영어 단어는 hypocrite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식은 헬라어 단어에서는 배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연극의 배역을 맡아 올라가서 왕의 노릇을 하기도 하고 신하 노릇을 하기도 하는 그 배우를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심은 아니에요. 교회에 오든지 아니면 교회 어느 기관에서 봉사하고 섬기든지 간에 그건 배우로서 연기하고 있을 뿐 자신의 본성이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못 믿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봉사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마지막 심판 때에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그럴 때 아니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다 주님 뜻에서 보셨는데 그 절 모르세요? 아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와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거죠.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위선자로서 외식하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면 또 마음이 너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교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교회선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직장에 가서 신방 가봤더니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지 몰랐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장에서 안 나타내. 근데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욕할까 봐 감히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은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공표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 제가 고등학교에서 5년 동안 학교 선생했잖아요. 거기 크리스천 미션 스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집사님 중에 술 너무 고래도 있고 아이들 정말 가장 포악하게 패는 선생님 중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선생님도 계셨고 그랬어요. 이중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본인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잘했다는 건 아니죠. 워치만니라고 하는 중국의 한 형제가 아주 신실한 분이셨어요. 초신자 하나가 자기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저는요,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들게 저는 저 자신이 미워요. 저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요. 그러니까 워치만 이 형제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저 형제요. 내게는 말을 잘 듣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걔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게는 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놈은 얼마나 문제투성인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재산의 상속자는 내 강아지가 아니라 내 아들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예. 말 잘 듣는 강아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미숙하지만 모자라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순간 오늘 좀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사고도 치고 형편없이 날 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그걸 잘못을 뭉개고 넘어가지 말고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말하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똑바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펑펑 눈물 흘리면서 그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바로 고치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숙시켜 가실 것이라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중적으로 딴 사람들에게는 또 얘기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움이나 비판이나 정죄나 이런 것들을 계산이라는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사랑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오지랖이 넓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남의 일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에 자꾸 감나라 이런 행위는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충고합니다. 아니, 지금 나는 나의 잣대를 가지고 그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지 그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놔요. 변화는 어디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나부터입니다. 철저하게 나부터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남이 바뀌는 거죠. 부모가 바뀌어야 자식들이 바뀝니다. 지도자가 바뀌어야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평신도들이 바뀌는 거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면서도 자기는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인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 하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어. 그래서 나는 기도를 바꾸었어. 세상은 말고 내 주위 사람들만이라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여전히 아무것도 바꿔지지 않았고 이제 나는 나이가 너무 늙어버렸어. 나는 요즘 기도해. 주님, 세상도 남도 말고 오직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아마 세상이 나를 통하여 바뀌어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깊은 자기 성찰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씩 주님께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잠깐 한마디라도 마음속에 깃든 말씀 생각나시는 대로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음성 듣는 시간 함께 가지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놓습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한 일도 적어놓습니다. 한 줄 쓰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방이나 혹은 모임에 개인적으로 생각을 나누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누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나누면서 함께 살합니다.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지식만 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마디라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모임에 함께했던 모든 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